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시인은 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는 듯합니다. 여러분, 한낱 미물도 또 들에 피었다 지는 꽃들도 이처럼 다 나름대로 그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예배전 찬양도 임재 찬양을 불렀잖아요.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갈망하고 기도할까요? 제가 아까 그 찬양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를 막 좀 이렇게 진행하다 틀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에 임하겠다,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때로 느낄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 이 성전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셔서 나를 꼭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임하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을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니까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가뭄은 국가적 재난이고 민족적 재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비가 내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여러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청와대에서 그 문제의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학교, 기관, 연구소에서 그 지금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 답이 여러분 내려올 때 온전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일터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의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질서가 생깁니다. 깜깜했던 흑암의 세상이 환해진 빛이 생겼습니다. 땅과 물이 구분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묻이 드러나고 바다는 바다에만 머물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여기에는 별이 있고, 여기에는 해가 있고, 여기엔 나무가 심기고, 여기엔 여기엔 꽃이 피고, 물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온갖 물고기들이, 해초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늘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지고 넘치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 공사를 근처에 계속 비가 와서 잠깐 누전이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다 불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이렇게 딱 나가니까요, 모든 전기가 다 꺼집니다. 냉장고도 꺼지고, 컴퓨터도 꺼지고, 전등도 꺼지고, 다 꺼져버리더라고요. 모든 전자제품들이 마치 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시 전기가 딱 들어오니까 마치 다시 살아나듯 켜지는 거예요.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지금 나의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끝난 것 같고 가망이 없는 것 같고 소용없는 것 같지만 다시금 소생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고 시간 없이,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란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던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을 아들로 주십니다. 이제 그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든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미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지만 미래를 위해 한 푼도 저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장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겠지. 왕이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고 더 고통만이 가중되고 무려 430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인생의 출애굽도 가능하고 모진 광야도 다 지나갈 수 있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다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해,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사단 마귀에 의해 사로잡혀 멸망으로 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새로운 회복과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참 사유와 해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체험의 은혜를 베푸시고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려서 공동묘지를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살던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고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임하니까 그 살이 아기살처럼 깨끗하게 되고,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 임하시니까 깨끗하게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5,000명이나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부욕해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임하니까 풍랑일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회당장 야요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시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말라버린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상황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말라버린 화초도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 다시금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치고 능력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보면서, 아니 그 모습도 보지 못하고 다 도망갔던, 무서워 덜덜 떨던 겁쟁이 제자들이 용감한 제자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아무 능력도 없던 그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귀신들이 다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다는 말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무한하신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는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잘하는 사람은, 나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10달 동안 나를 뱃속에 품고 있었던 어머니일 겁니다.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나를 키우신 아버지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알고 계셨냐면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더 나를 알고 계셨는데 나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뱃속에 있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원래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그 부모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것이 바로 승계가 되니까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의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한마디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모든 것이 보장된 그러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는 성전 밖에서, 제도권 밖에서 사역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한마디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욕만 먹고 제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고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망명 가는 그러한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대략 주전 580년까지 한 50년 가까이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할 때예요.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을 잘하고 있던 그를, 아무 어려움 없고 잘하고 있는 제사장 그를 딱 부르셔서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해서 결국 바벨론이 세 차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결국 바벨론에게 유다는 망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다 피해 망명을 갑니다. 타향살이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국난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고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가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근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애굽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참혹한 시기에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산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과 소망이 그에게 절실했죠.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멸망치와에 놓였던 나라를 보면서 아무리 동서남북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데 그들에게 소망은 오직 하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도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전할 것도 무엇이냐면 오직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길을 가르쳐주고 교회가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행하고 오직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전하고 알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처럼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이유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임하셨습니다. 오늘 5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후반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언한 것이 아니었죠. 모태전부터 그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를 성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떨까요? 6절에 나오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여기셔서 그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슬프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 기쁘잖아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슬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슬프다고 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그래서 그를 사용하시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는 지금 슬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가 지금 제사장으로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들어서 저 광야에 마치 두는 것처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는 이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잘 알고 계셨죠.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선지자의 사명을 주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제사장도 이런 선지자도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가족들도 그를 속이고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그를 속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그에게 지금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2절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심지어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육신의 고난도 당합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이에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 밧술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예레미야와 같은 제사장 동료입니다. 이런데 이제는 그가 원수가 되어서 그를 때리고 그를 가두어 넣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동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늘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그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명은 고난,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대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 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꼭 굳이 십자가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육신적,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가중되었는지 피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자신의 뜻을 맞추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임재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라고 했죠.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안에 존재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예레미야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의 뜻이 되고 예레미야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되고 만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지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으니까. 그에게 존재하셨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를 경험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그는 일평생 그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갖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실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욕먹을 때 누가 욕먹을까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플 때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매 맞을 때 하나님이 매 맞는 거고 예레미야가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이 굶주리시는 거고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참아내며 사랑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죠. 밑에 4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11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은요 이상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공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의 임재예요. 우리가 늘 예배 드리잖아요. 늘 말씀을 듣잖아요. 늘 집에서 말씀을 읽잖아요. 내가 늘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시대에 무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외롭고 힘겨운 선지자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그를 위로해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에게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에게 큰 벼슬을 준 것도 아니고 권세를 준 것도 아니고 지위를 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넉넉히 감당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늘 충만하셨어요.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큰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어 살듯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 먹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고 늘 말씀에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